내가 누군가,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늘 확인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다. 세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 주셨다. 보통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하셨다. 영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그걸 모두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거절해요. 배척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믿잖아요.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로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거룩한 나라.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새롭게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 소유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이 소속감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예.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서 산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시죠? 소유된 백성이다 말이죠. 선전케 하려 합니다. 예?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선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이 땅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누구냐? 제사장이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다. 다 같이 가슴 치고 나도 제사장이다. 시작.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만인 제사장.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습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딱 레위 지파, 아론 지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제사장이다. 내가 속한 소상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의 의식, 신분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세상에는 저주, 눈물, 고통, 아픔, 질병, 타락, 악죄, 죽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제사장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은 김일성 사상이 해답이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풀어간다면 어떨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주의자로, 오직 예수주의자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 외에는 해답의 길이 없어요. 예, 이 땅에서 대통령을 10번, 100번 바꿔봐야 해답 없습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아무리 그려봐도 왕정이냐 그래도 해답은 없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허용된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저주 아래서 악과 저주와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으로 회복되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완전한 해답이지 이 땅에서의 시스템으로는 해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 김일성 사상 뭡니까? 잔인하죠. 죽이죠. 독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8장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이야, 놀랍죠. 예,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금향로에 담겨서, 예? 금단에 올려져. 4절에 보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가 제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를 공급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시는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기도, 연약한 기도지만 들으시고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지진과 번개와 내성과 음성으로 들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냥 문화 속에서 교회 오면 찬양도 좋고 뭐 사람들 만남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다 그래서 문화적인 교인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나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냥 소속된 사람이냐?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내가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실제로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얼만큼 기도했냐? 얼만큼 깊이 있게 기도했냐? 얼만큼 영적으로 기도했냐? 얼만큼 했느냐? 점검해 보십시다. 네. 기도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네. 고백적인, 체험적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너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다 각각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성과 음성과 보상과 응답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갈급함이 없어.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없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 응답에 확신이 없어. 기도를 해도 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밥 달라고 그럴 때 거룩하신 어머님이시오 오늘 나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엄마 밥 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기도에 무슨 구사 뭐 좋은 말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 그거 그냥 엄마 하면 거 알아듣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 기도를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파이프예요. 통로예요. 성도가 가지는 능력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내 삶에 임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해요. 방해.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저지시킨다 이거죠. 억지로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무릎을 꿇자.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 성도들의 모든 일을 추적해보면 기도에 무릎을 꿇는 데서 나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고요한 시간, 고요한 공간에서 내가 뭐 합니까? 기도의 마음이에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 시간이 안 돼? 차에서라도 기도해줘.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그것이 기도로 올려지고 찬양으로 올려지고, 이게 성도의 삶.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한 것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보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기도가 강해요. 기도가 강해요. 도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걸 뭘 물어요? 목사니까 묻죠.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저는 관상기도니 묵상기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서 내 음성을 내가 들을 정도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과 컨버세이션,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 교회는 오래 다니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한 시간도 없다. 쉐이머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오랍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맨날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 저게 웬일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나왔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고 말이야. 그 시간에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하면서 우리 다 하잖아요. 느헤미야를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걸 보면 마음이 끓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도전받아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신 국률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죠. 야, 기도의 사람들이구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정대 집사 저기 앉아 있어요. 7월 달에 얘가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모두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됐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이게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다 그 말이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거의 문을 닫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해서 집에서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게 예배입니까? 부득불해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좀 풀렸으니까 모이기를 심쓰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그냥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앉아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티 마시면서 그게 예배냐고요. 이게 지금 풀리는 이런 가운데서 계속 교회가 코로나로 계기로 해서 점점 가라앉을 것이냐. 가라앉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풀리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될 것이냐.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냐. 어떻습니까? 계속 가라앉아 그냥 뭉개고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안 두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안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믿음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요. 도전해요. 미국을 보면은 참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파멸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고 동성연애로 가득 차 있고 네가 남자인데 여자냐? 그러면 여자 노릇해라. 여자인데 남자냐? 그러면 남자 노릇을 해라. 이게 대통령이 법으로 허락을 하고 이게 할 짓입니까? 할 짓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지도자가 바른 길을 잡아줘야지. 네 마음대로 해. 나한테 표만 찍어줘. 아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미국이 소돔 고모라가 됐습니다. 마약 좋다, 마리아나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롱해롱해롱해요. 지난 주간에 뉴스 보니까 경찰을 포함해서 총으로 죽은 사람이 12명. 뭐 꼭 서부
서부할 것 보는 것 같아. 빵빵빵빵빵 나서 15살짜리가 동네 사람 나 죽이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죠? 어떻게. 소돔 고모라가 됐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마약이 범람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파멸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방법은 뭡니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서 지금 푸틴이 핵무기를 쏠까 말까 망설이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도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살리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파괴됩니까?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마귀 때문에. 마귀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멸로 꽂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해답이다.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북한의 핵, 세상의 파멸, 대답이 없는가? 이게 저희 질문.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고민한 거예요. 대답이 없다? 없는가? 아니다. 있다. 그게 저의 대답이에요. 결론이에요. 한국은 지금 북한의 뚱보 독재자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저께는 560발을 꽝꽝꽝꽝 쐈어요. 560발. 동해, 서해 막 아시잖아요. 마지막 발악을 전투기를 막 띄우고 미사일을 쏴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한순간 아차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백성은 다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안타깝잖아요. 저는 아주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철원 휴전선에서 1마일만 더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저는 북한에 속할 사람입니다. 1마일, 짝 1마일. 그런데 미국까지 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아슬아슬 백성을 그렇게 굶어 죽는데 북한의 뚱보 독재자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고모부를 쫙쫙쫙 쏴 죽이는 그런 아이가. 대책이 뭔가? 합당한 대책 무엇인가? 합당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안이 뭡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대안이다.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 조선일보에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을 제가 읽어봤어요. 한번 찾아 읽어봤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거를 믿어도 좋은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도 좋은가? 그 거짓말이 진짜인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진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북한의 핵을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핵을 가진 사람들은 핵과 전쟁을 못합니다. 저도 죽으니까. 그런데 북은 핵이 있고 우리 남한은 핵이 없고 미국이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제공해 주겠는가? 그게 문제예요. 핵 우산 아래에 있다. 우리 필요할 때 쏴주겠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핵을 가지면 핵으로서 서로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고 그쪽은 핵이 있고 들이 쏴대고 미국의 핵 전략무기로 하겠다? 믿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은 2년, 3년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허락하겠는가? 그게 지금 한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다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일찍이 와서 여기서 장기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처절한 때가, 조국이 아주 촛불, 바람 속의 촛불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번성함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정신이 없고 북한의 뚱보 잔인한 자는 흙을 쏘겠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꽝꽝꽝꽝거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울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왕하고 대결하던, 대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팍 떠오르는 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이 확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와,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올 때 무슨 말씀이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만유인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요,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2022년 10월 16일 어디에?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쫙 깔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 요단강의 흐름을 확 멈추시고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길, 이걸 믿는 거예요. 예, 바람과 바다가 팍 이어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스탑!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가 구하면 들으신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세운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이죠. 이게 저를 흥분시켰었습니다. 예, 무리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의 배가 그냥 물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 무리를 걸어오셨어. 그 무리를 걸어오셨다니까 그 제자들이 이게 귀신이가 뭔가 하고 달렸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예수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팔로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이 막 붙었는데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가 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 아론이 자기들도 힘들어.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돌 위에다가 손을 들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항복하라 했을 때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나와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 18만 5천 명이 뭐가 됐더라? 다 같이 송정이 되었더라. 송정이 되었더라. 이게 해답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지금 뚱보 돼지아이가 핵무기를 들고 쏴. 그런데 미국은 핵무기를 전략 핵무기를 줄까 말까 그러고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없고 그러고 우리가 핵무기 만들면 되는데 못 만들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귀신 들린 아이가 막 발버둥 치고 거품을 놓았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야 안 돼요. 예수님 오셨어요. 나가!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제자들이 부끄럽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예? 미디안 군사들이 막 달려들고 할 때 기도원이 300명 용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횃불을 들고 나갔어. 횃불을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오. 이게 성경의 역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의 문제, 특별히 한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는 일. 그렇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북한에 3만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 저 김일성의 동상을 가루로 부숴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대지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절시키는 거 하나님 저걸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매가 졌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흑암의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울던 울음을 그치고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풍파 파도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하기 시작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